파선한 믿음이다. 파선한 믿음. 오늘 19절 말씀해 보면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가야서는 파선하였느니라. 양심을 버린 그런 믿음, 그걸 파선 믿음이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믿음의 파선이라는 말은 바울의 비유 중에 가장 강한 표현을 쓴 심판적인 바로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파선이라는 말은 배가 깨져서 버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는 실로 상상만 해도 무서운 일입니다. 배가 깨어지게 되면은 배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은 다 바닷물에 실려 버리고 맙니다. 사람이든 화물이든 할 것 없이 모두 다 무효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타이타닉호, 또 보면은 우리가 세월호, 어찌 보면은 그 철판의 배가 그냥 그거 구멍 하나 났다고 그렇게 쉽게 가라앉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한 번 구멍 난 그 배는 그냥 그 수압에 의해서 강하게 찢어져 버립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타이타닉호는 그랬거든요. 세계에서 최고로 튼튼한 배다. 어떤 것이 와도 깨어지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 배가 딱 항해를 가는데 그날따라 마침 뭘 안 가져갔어요? 이 쌍안경을 안 가져갔답니다. 왜? 거기에 조타수가 그걸 쌍안경을 놔놓고 그때 하선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육안으로 보고 가는데, 그렇게 계속 일기예보상으로는 지금 빙산이 계속 둥둥 떠다닌다고 했는데, 이 든든한 배가 그까짓 거 뭐 상관이 있겠어? 아니란 그 사람의 그 아니란 생각 때문에 안 보이니까, 근데 갑자기 그냥 빙산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선장한테 선장이 뛰어나서 보이니까 그때 막 배가 뒤로 가게끔 막 수꾸리를 발을 돌리고 했는데도 그래도 차라리 정면으로 확 부닥쳤으면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옆으로 찍 돌리고 배가 찍 찢어버렸어요. 빙산이. 타이타닉 영화 보셨죠? 예. 그 사랑의 러브 스토리만 결국 적어 있는 거 아니고 정말 거기에 나는 안 내리겠다 하는 그 사람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이 나를 믿음의 배에 타고 가는 하나의 항해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의 배를 타고 하늘나라를 향하여 이 세상을 항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만큼 믿음의 배가 크고 튼튼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 배가 여기저기에 구멍이 뚫리고 물이라도 새어 들어온다면 이것은 정말 큰일입니다. 큰일.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는 천국을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자꾸 중간에서 사탄도 들어오고 앞에 물질 들어오고 자꾸 들어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구멍난 배는 갈 수 없어요. 그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구멍도 막고 뭐도 다 해야 돼요. 응? 해야 돼. 어촌에 가보면은 크고 작은 배들이 출항에 앞서 수리를 하고 점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제 조선소에 가면은 미국 군함들이 수리하고 있는 것을 뉴스를 통해 볼 수 있는데, 만약 그와 같은 거대한 배들이 항해 중에 물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저께 내 동기가 전화가 왔어요. 휴가 되면은 서울에 너 교회를 한번 가려고 그러는데 휴가가 아니라서 못 간다. 왜 그러는데 배가 지금 현재 그 밑에다가 이제 철판을 대야 된대요. 그래서 그 철판을 어디 가서 대냐 그랬더니 한국에는 너무 비싸니까 중국 가서 대한답니다. 중국에 가서 그 해가 돼가지고 판권을 하면 어떡하려고. 회사 입장으로서는 금액이 쌓여야 되니까. 배 그 하나 그 철판 대는데 15억이 들어간대요.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게 그 철판을 대는데 선원들은 한 명도 못 내리게 한답니다. 혹시 또 무슨 일이 생길까봐.
아, 그래. 그 배 하나 들은 거 물을 막는 게 그렇게 힘이 드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철판 두께가 얼마나 두꺼운지 그걸 그 크레인을 해서 그걸 하고 용접을 하고 그 용접에 또 점검을 해야 되고 엄청난 그 시간이 소요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언제까지? 7월 말까지 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이 배를 만드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 바닷가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배를 많이 타보거나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우리 아버님도 조그마한 배 한 척이 있었어요. 그 때문에 저도 가끔 배를 타게 되고 혼자서 내가 그 배를 바람 부는데 저어가다가 그 배가 갑자기 막 그냥 바람에 밀리는 바람에 어른들이 와서 막 그렇게 구해준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거기 보면 조금씩 물이 새고 들어와요. 근데 그걸 그 나무잎을 아주 잘게 갈아서 이렇게 길게 해서 그게 나무 실 같은 게 그걸 갖다 계속 막습니다. 그 물이 새지 못하게. 칼끝으로 계속 틀어막아요. 그런데 그 정도만 해도 그래도 배가 괜찮으니까 막지요. 만약에 그게 좀 더 커지면은 심각한 생기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배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운명은 배의 안전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 타고 있고 값비싼 물건이 실려 있다 하더라도 그 실은 배가 파손되면은 그것으로 모든 것을 다 끝장나는 것입니다. 배가 뒤집히고 침몰되는 한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을 배로 비유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해를 하는 배는 풍랑이 이겨야 하고 암초를 잘 피해야 갈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잘 피하지 못하면 들이받게 되면 아무리 좋은 배라도 침몰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바다가 깊지 않는 인천과 같은 항구에서는 특별히 외국 선박들이 들어올 때는 파일럿이라는 특별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거기서는 선장이 내려고 이 사람들이 배를 대신 끌고 들어옵니다. 왜? 거기에 해로를 이 사람 붙지 않은 게 없으니까. 이 사람은 돈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불과 몇 메다 되지 않는 그 거리를 들어올 때 엄청난 돈을 받고 들어오고 접안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파일럿은 모든 책임이 그때의 그 책임은 그분한테 100% 전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파일럿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냥 일반 회사가 하는 게 엄청난 회사들이 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만약에 배상이 되면은 파손이 되면 물러줘야 되니까. 그래서 얼마나 돈을 많이 받고 그 배를 한 번씩 끌고 들어오는가 하면은 전에도 보니까 TV에서 보니까 이 파일럿 하는 분이 자기는 몇십 년 동안 아무 사고도 없었다. 그때 몇십 년 전에 이 사람이 하루에 끌고 들을 때 한 40만 원, 50만 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 몇 시간 끌고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엄청난 그 돈을 받는 거죠. 근데 배의 그 선주는 얼마나 돈을 많이 받겠어요. 그 월급 주고 남아야 될 거 아니라?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 월급이 한 달에 한 1,000만 원 이상 받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정말 그 암초에 부딪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해로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 깊이도 보고 있는 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배를 지금 가진 그 배를 아주 조심해서 잘 이렇게 해서 항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배는 거친 비바람과 태풍을 피해야 합니다. 강한 태풍과 해일 앞에서는 배가 남아나지를 못합니다. 이와 같이 항해하는 배에게는 여러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는 잘 보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보존이 안 되는 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하면은 어떤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켜야 한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 때문에 배가 가라앉거나 하는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되면은 배 안에 있는 짐들은 바다에 던져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기 위해서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하는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8절과 19절을 보면은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들어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그랬습니다. 그 귀중한 그 모든 물건 다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내 생명 외에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천국을 향해 갈 때는 우리는 엄청난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구멍이 뚫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항해를 어떻게 해 가느냐? 이는 항해함에 있어서 배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다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잔뜩 짊어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은 재물도 중요하고 학벌도 중요하고 가족 등 중요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막상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오직 믿음이라는 티켓이 한 장만 있으면 갑니다. 다른 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거 없으면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거 없으면은. 일단 배가 보존되고 나서야 사람이 있고 돈이 있듯이 믿음이 있고 난 후에나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한 것은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을 잃어버린 것이라면 무엇을 누리고 무엇을 가졌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영혼을 하늘나라까지 인도하여 가는 배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은 믿음이라는 배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배는 금보다 귀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 생명보다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배가 어느 순간에 파산된다고 생각하면은 모든 것은 거기에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탄 배, 즉 믿음의 배가 어떻게 하면 무사히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를 위해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은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도한 예언,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가 있고 경험과 능력이 되며 방향 제시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해도가 되고 나침판이 되어 주신다는 그런 것입니다. 방향을 따라 바로 정하면 항해를 계속해 간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물어야 하는 중요한 과제는 내 믿음의 배가 초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가야 할 방법을 정확하게 가고 있는가, 또한 나침판의 고장은 나지 않았는가, 내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정말 내 믿음이 조금도 흐트림 없이 이 나침반으로 가고 있는가? 정말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항해를 하는 사람은 풍랑과 싸우는가 하면은 지루함과도 싸워야 됩니다. 어떨 때는 배를 타다 보면 아주 너무나 적막하답니다. 잠잠한 바다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간다는 이게 얼마나 지루한지 모릅니다. 차라리 풍랑이 일어나면 서로 긴장이 돼서 막 하는데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잠잠하게 갈 때 더 조심해야 됩니다. 게으름이나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 등 참으로 많은 어려운 문제들과 또 싸워야 합니다. 이와 같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의 싸움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필요한 자세는 사느냐 죽느냐 하는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여러 가지 중에서 고르는 하나가 아니라 이것이 없으면 죽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마음으로 붙들어야 믿음으로 지켜나갈 수 있다는 이런 말입니다. 이를 위해 오늘 본문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유언장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습니다. 이는 주어진 인생을 거의 다 산 사도 바울 눈앞에 죽음이 가까이 옴을 느끼면서 사랑하는 아들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달려갈 길을 다 갔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신 앞에 나는 믿음을 다 지켰다. 나는 달려갈 길을 다 가져왔다.
배가 이제 오직 깔거나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뿐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바꿔 말하면 이제는 건강도 기력도 없으며 더 이상 일할 것도 아무것도 없다. 다 없을 거니까 오직 한 가지 믿음만은 내가 지키고 가겠다. 우리가 만약에 나이가 들어서 갑자기 치매가 걸렸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죠? 예수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저번에 어떤 사람이 다 모르는데 나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그건 알고 있답니다. 다 잊어먹었어요. 다 잊어먹었어요. 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습니다. 하고 자랑하는 업적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저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제할 것을 다 제하고 계산할 것을 다 한 후에 남는 것이 믿음이면 그것으로 족한 겁니다. 그죠? 다 이제 가진 것은 없으나 믿음 하나 지켰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면은 이것으로 우리는 만족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말씀에 이어 양심을 버리고 그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하였느니라. 이는 양심을 버렸고 믿음을 배가 깨져 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엄청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양심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양심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수네이 데시스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말은 함께라고 하는 그런 뜻이 순이라는 말과 안다라고 하는 뜻에서 에이데시가 합쳐서 된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어로 그 뜻을 그대로 옮기면 컨센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컨과 사이언스가 합쳐서 된 말로서 직역을 하면 함께 얻어지는 지식이라는 말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나 혼자서 알고 생각하는 지식이 아니라 모두 함께 갖게 되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 얻어지는 지식을 의미하고 있으며 그리스도인에게는 있어서는 그와 같은 지식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본래적인 하나님의 형성에서 나오는 참된 지식이 바로 양심입니다. 양심. 그런데 이 양심을 이해함에 있어서 동서 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양적인 예를 놓고 보면은 대체로 양심의 감정을 소재로 하는 경향이 많은 반면에 서양적인 예는 컨센스라는 말이 뜻하고 있는 바는 같이 양심의 지식을 소재로 생각합니다. 이 지식이란 단순한 일반적 지식의 차원을 넘어서 보다 깊은 데서 오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양심을 이해하는 데에서는 동서 간의 차이가 가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양심의 문제를 놓고 오늘 본문에 생각할 것은 사도 바울이 양심이라는 말을 그냥 쓰지 않고 착한 양심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착한 양심. 우리가 양심이라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 착하고 선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굳이 착한 양심 혹은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데는 그렇지 못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심이라고 하면 특별히 생각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스바이츠 박사가 어린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아시다시피 스바이츠 박사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이 아버지 목사님이 농촌 목회를 하면서 꿀벌을 좀 키웠던 것 같습니다. 하루는 이 목사님이 벌통을 열어놓고 꿀벌 상태를 살펴보는 중이었는데 그때 마침 그 위통을 벗고 있던 스바이츠 박사가 그만 벌에 쏘이게 됩니다. 누가 잘못했어요? 아버지가 잘못된 거예요? 아들이 잘못된 거예요? 그때 마침 그렇게 되자 스바이츠 박사가 그냥 벌에 쏘이게 되니까 그냥 아프다고 난리를 치고 엉엉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들 우는 소리에 들은 어머니는 그냥 달려 나와서 그리고 이 어머니가 나와서 보니까
아들은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남편이 항하여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정신이 있어 없어 지금 현재. 아들이 아이고 지금 우통벗고 노는데 왜 풀을 만져가지고 이렇게 야단을 치는 거 난리를 났습니다. 지금. 그것도 말 되잖아요. 그죠? 애가 지금 이제 더워 우통벗고 지금 뛰노고 있는데 그걸 벌통을 만지고 있으니 이 남편으로서 보통 억울한 것도 아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내가 잘못했다며 그야말로 쩔쩔 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바이치는 그 기록에 의하면 그때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욕을 먹는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진짜 너무나 기분이 좋았답니다. 그냥 나 때문에 우리 엄마한테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벌벌 뛰는구나 하면서. 그래서 더 큰 소리에 울었고 그럴 때면은 아버지를 향해서 나무라는 어머니의 음성도 더 커지더라는 것이죠. 당신 때문에 지금 애가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그 속이 너무나 시원하더래요. 그런데 박사가 이렇게 한참 동안 소리를 지르며 울다가 보니까 사실은 나중에는 아프지도 않는데 울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마음속에서 양심이라는 말이 야, 이 녀석아 그만 울어라 하더라는 겁니다. 응? 그래서 훗날 이 일을 기록한 스바이츠 박사는 이것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말은 하지 않지만 다들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양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판단력이요 지성이며 인간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바로 음성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마음의 청결 여부에 따라서 양심의 상태가 나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깨어진 거울과 같은 양심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양심 자체가 이미 병이 들어가는 기능을 상실한 채 마치 고장난 시계와도 같이 재구시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착한 양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착한 양심. 이 착한 양심이란 중생한 양심, 심령으로 거듭난 양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먼저는 깨끗하고 순수한 양심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중에서도 보면은 정말 때묻지 않는 사람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정말 때묻지 않냐는 양심이 착한 양심입니까? 거기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반질반질하게 닳고 달아서 양심이 어느 구석에 있는지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자기 것만을 생각하는 비인간적인 양심의 소유자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주위에서는 요즘에도 세상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할 정도로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깨끗하게 된 양심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래는 깨끗하지 않던 양심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중생으로 거듭난 양심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양심의 기능을 회복한 양심입니다. 그리하여 과거의 죄와 죄책으로부터 완전히 구속받고 자유로워진 양심. 그 때문에 과거에는 꺼리낌과 부끄러움으로 감추고 살아야 했던 양심이었으나 이제는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깨끗하게 자기를 내놓을 수 있고 살 수 있는 거듭난 양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로워진 착한 양심입니다. 그리고 또한 착한 양심은 예민한 양심입니다. 불의와 의, 진리와 비진리, 다른 사람과의 고통과 나의 안일함 등과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바로 착한 양심의 구조입니다. 이와 반대로 아스팔트처럼 굳어버린 하인맞은 양심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다른 사람이면 어떤 고통을 당하든 심지어 옆에서 누가 죽어간다 해도 까딱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피도 눈물도 없는 무서운 양심의 소유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인맞은 사람들. 옆에서 죽어가면 그게 더 즐겁답니다. 얼마나 감사할까요? 어저께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이 사람이 회사에서 아주 좋은 프로젝트를 연구를 해가지고 회식을 하러 갔는데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그 바로 자기 직속 부장이 화장실에서 넘어져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헐레벌떡 나와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거기서 뭐 잡고 이러다 보니까 지문이 그 사람 손에 묻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어디에? 이 사람이 졸지에 그냥 어떻게 죄인으로 범인으로 지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가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자기가 거기에 그때 당시에 그 개를 한 마리 키웠습니다. 진돗개. 그것도 죽기 직전에 그 진돗개를 데려다 키웠는데, 이제 다른 사람한테 그걸 이제 맡겨놨는데, 내일이면은 사형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거기 이제 교도관이 와서 내일 사형이니까 당신이 마지막 소원이 무엇이요? 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키우던 그 반려견 그걸 좀 한번 보고 싶다. 정말 개를 들여서 볼 수 있는지 안 볼 수 있는지 한번 내가 상의를 해보겠소 하고 갔답니다. 갔는데 개를 만나는 게 허락이 됐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이제 그 개를 그 집에 이제 교도소에 전화를 했습니다. 누구네 집이죠? 그랬습니다. 그 같이 키우는 그 개를 내일 꼭 아침 9시에 사형을 하는데 8시까지 그 개를 좀 데리고 오라 그럽니다. 근데 이 개가 없어져 버렸어. 개가 없어졌어.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이 개가 혹시 옛날 있던 사람하고 산책하던 그 길에 혹시 있을 거 아닌가 하고 그 길을 찾아가 헤매다가 찾았어. 찾아보니까 개가 자꾸 자기 목걸이에 있는 거 목을 자꾸 끌고 제가 하더라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 애가 왜 이렇게 하지? 그래서 목줄을 끊었더니 그 안에 USB가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같이 살던 사람이 경찰이야. 이걸 핸드폰에 탁 꽂아보니까 거기에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죽이고 도망가는 그 영상 TV가 CCTV가 그대로 찍혀 있었던 거예요. 이야, 얼마나. 그래서 그냥 가가지고 이제 이 영상을 이제 보여주고 이 사람은 무죄다 말이야. 그런데 걔가 이제 데리고 왔는데 이제 1시간 있으면은 사형 선고가 내려야 되는데 걔를 꼭 안고 이렇게 제가 하니까 이제 30분 남았어. 그런데 거기 같이 왔던 사람이 당신은 무죄야. 왜? 당신의 USB를 봤어. 근데 검사가 하지 마라 그래야 무죄지. 하지 마라 그래야 되는 거지. 지금 현재 이제 사형 언도를 내리고 해야 되는데 준비 다 해놨는데. 그런데 거기에 검사들을 보고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구나. 30분 전에 개 때문에 풀려난 그 사형수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걸 봤어요. 착한 양심. 자기는 하는 이야기가 내가 이 개를 그렇게 그 개는 자기가 죽일 걸 갖다가 보살펴 줬더니 자기를 다시 살려주더라는 그런 그 이야기를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착한 양심, 예민한 양심, 불의와 의와 진리의 비질을 갖춘 그런 아름다운 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민한 양심을 가진 것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에레미야 같은 사람은 유다의 멸망을 탄식하면서도 너무도 괴로워한 나머지 창자가 끊고 간이 땅에 쏟아져 내린 것 같다고 했습니다. 또한 어떤 이는 기록하기를 예수님은 비록 33년 방에 있어서 살지 않았지만 가장 깨끗한 양심을 가졌기 때문에 제일 어려운 고통을 당했다고 했던 것입니다. 깨끗한 양심의 소유자는 너무나 괴롭습니다. 뭐이라도 보면은 괴로운 것입니다. 하지만 양심은 어디까지나 민감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순간에 정말 괴로워서 잠을 이룰 수 없는 고통으로 육체까지 아픔을 느끼게 되는 것 같은 그런 민감함이 있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착한 양심은 행복을 이끄는 양심입니다. 양심이란 원래 착한 양심으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 향한 경건한 마음을 가지게 함과 동시에 언제나 기쁨과 즐거움을 주며 나를 격려합니다. 그러나 병든 양심, 파괴된 양심, 버려진 양심은 자꾸만 나를 불행한 길로 나쁜 방법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부끄러움과 두려운 마음이 쌓이게 되면 나아가서는 원망과 복수에 꽉 찬 마음으로 불행을 자초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과 더불어 생각하는 양심이 아니라 마귀와 더불어 생각하는 양심입니다. 그러니 정말 무서운 양심입니다. 그런 양심을 가리켜 파괴된 양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착한 양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좋은 믿음이 세워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조심할 것은 좋은 양심으로 인하여 믿음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는 점입니다. 어디까지나 좋은 믿음이 있으므로 거기로부터 좋은 양심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믿음을 나무에 비유한다면 양심은 그 나무에 달린 열매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으로부터 착한 양심적 지식이 발동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파선한 믿음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진리에서 떠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본 계도에서 떠난 믿음입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 정당화하는가 하면은 자기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니 회개가 없으면 끝까지 교만한 가운데 자기 스스로 우상화한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언제나 자기의 주장이 판단이 옳은 것으로 굳어지는 것인데 이것이 곧 하인맞은 양심입니다. 파손된 믿음인 것입니다. 마치 배가 부서지고 깨어져 버리듯이 끝나버린 구제불능의 상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끝까지 강팍된 마음입니다. 이제는 이것이야말로 정말 이러한 상태를 두고 현재적 심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이 파손된 상태라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모든 것들, 즉 물질, 지식과 명예, 과정과 건강 등 가진 바 일체 말 그대로 물속에 다 저장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와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동안 많은 애를 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기어이 파선한 믿음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를 사단이 내줬다 그럽니다. 사탄이. 이 사탄에게 내줬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제는 저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동안 저 사람이 참 잘되게 해달라고 여러 가지로 기도해 왔는데 이제 안 하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 이유는 악한 일을 중단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너희로 징계를 받아 해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구체적인 인물로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들고 있습니다. 이들은 두 사람은 파손된 믿음의 소유자로서 사도 바울은 복음 선교를 끝까지 방해하며 괴롭힌 자들입니다. 실로 얼마나 괴롭혔던지 마지막 유서와 같은 디모데후서의 4장 14절에 보면 가서 다시 이 사람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믿음이 파손된 자들은 사단에게 내어주어 징계를 받아 해방을 하는 일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가 저 사람이 나오지 않는다 할 때 그 사람은 정말 파손된 사람입니다. 조지 팍스는 마귀도 병이 들면 천사가 된다라는 유명한 말을 한 바 있습니다. 아무리 거칠고 악한 사람이라도 병이 들면은 별 수 없이 약하고 착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과연 어떤 편을 복이라 하겠습니까? 어떤 편이 복입니까? 그러므로 이런 사람을 차라리 병들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지금 행하고 있는 악을 중단시키는 것이 진정으로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합니다. 그랬습니다. 참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여기서 괴롭겠습니까?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되었을까요? 사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매사가 뜻대로 이루어지면서 거칠어졌다면 그로 인하여 교만으로 자신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믿음의 손해를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 저 짓 좀 중단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발 그 짓 좀 안 나게 해주세요. 오늘 본문에 표현하고 있는 사탄에게 내준 바 되었다 말합니다. 이는 매우
두렵고도 단호한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여기에서 깨달은 바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배와 같은 믿음, 이 믿음의 배는 끝까지 온전해야 합니다. 항해하는 자에게 있어서는 이 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이 믿음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믿음이 흔들리고 깨지고 파손되는 날에는 그 안에는 모든 것들도 다 파손과 동시에 끝나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믿음이 없는 가치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욱 착한 양심과 깨끗한 양심의 소유자로 우리가 가진 바 중생한 믿음으로 더 굳건하게 지켜나가도록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에 거기에 축복이 있고 약속이 있으면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끝까지 난파하지 않도록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사람 좀 중단시켜 주십시오라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자기의 악한 것을 알고도 모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항해하는 자에게는 이 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이 믿음 위에 세워서 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배가 깨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배가 파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중요한 것은 세상 것은 다 버리고 오직 이 배를 믿음의 배를 타고 주님 은혜 가운데서 천국까지 동행하는 복된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